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팔복은요, 신약 성도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10계명과 같은 이 모든 말씀을 취약해서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백성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만이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약 성경들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보는 이 영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우리가 의로워야만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의로운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쓰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오늘 사람들에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그 부류에 같이 속해 있는데 이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랍비라 칭호를 받고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곳에서 재판의 자격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취합해준 이것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스승격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율법, 우리 성경인 토라, 이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선지서라든지 시가서에 있는 말씀을요 다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유대 전승을 믿고 따르고요, 그리고 이 민족으로 봐서는요, 이 유대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천사도 영도 부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랍비들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서 7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하루에 3번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을요 기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룩하게 살려고요, 이제 자기 미간이라든지 그리고 옷샘에다가 소매 깃에다가 이 큰 휘장을 둘러, 이걸 견문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삶에 적용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요 살아가는 삶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접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하지 아니하고 20g의 무게도 들지 아니하고 여행도 가지 않아요. 2km 이상 집 밖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다 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간직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봐서는 거룩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천국 백성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삽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뭐 성경도 많이 안 읽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예배도 대충 드리는 사람 많고요. 뭐 현대는 11조나 뭐 헌금도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겠다, 예수 믿는다, 이게 참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저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라. 그럼 어떻게 더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지키는 의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7절에서 7장 6절의 말씀까지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의 비결을,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의 비결을, 율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원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죠? 장로의 유전이나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해주는 말씀, 토라, 율법의 해석,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위경, 외경, 그리고 탈무드, 그리고 랍비들이 전해준 주옥 같은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그들이 살아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은요, 이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대로, 그러니까 다 이들이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의 그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득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이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라.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석해 주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1전 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경히 여기면 그도 경히 여김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면 그 말씀을 기이 여겨서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를 완성시켜서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21절에서 37절의 말씀 보면 이 살인하라 말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계명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잖아요. 그 의를 이루어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 살인한 사람은 모세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지요. 당연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과 22절은 뭐라 말씀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살인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나가라는 자마다, 또 이 나가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회에 잡혀서 죄를 묻게 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 또 불경스러운 놈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 심판, 이 살인에 대한 죄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단순히 살인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자에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욕을 하든지 미련하다든지
분을 내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까지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피해를 줬습니까? 피해 준 건 아니잖아요. 뭐 욕 한 번 했다서 그 사람들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까지 간다? 무엇을? 이 구약에는 욕해도 죽이질 않아요. 분노해도 죽이지 않아요. 단 하나님을 능멸하면 죽임을 당하고요. 부모를 능멸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거는 법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잖아. 일반 우리 누구가 분을 내든 미련한 놈이라 그러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요 죽음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행동의 결과를 따라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악의를 가지고 이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도 그들은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27과 30절의 말씀 보면 거기도 간음죄,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말씀 해주고 있잖아요. 이 율법에서 간음죄는 어떻게 해상되죠? 간음한 상대가 있을 때 오늘 이 간음죄가 성립이 돼요. 누군가 같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각만 해도 간음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음욕의 마음에 생기기만 해도 오늘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레기 20장의 말씀 보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간음하는 자가 증거, 그 상대방이 있을 때 죄가 되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 말해요? 상대가 없어도요, 내 혼자 일방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도 간음죄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봐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누구예요? 간음한 자.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혼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 여자가 살 수 있고 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시집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가 간음함 없이 이 여자가 부정하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 이혼당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여자 간음한 여자거든요. 근데 간음한 여자 없이 간음함이 없이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쫓아낸 남자도 그 여자에 대해서 간음한 거.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시집 갔다 그러면 그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시집 한 번 간 이 여자 뭐 자기가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나쁜 짓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냥 이혼 당했단 말이에요. 밥 잘 못하고 남편 미워하고 투기하고 애를 못 놓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 편에 봐서는 여러분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시 결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실 이 이혼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남편이 이혼해서 떠나가면 이 여인들이 혼자 살아요. 언제까지 혼자 살죠? 50세까지. 그래서 50세까지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든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나가서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잘 복양한 이분들을 가부의 명부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혼하면 재혼이 성립되지 않아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함 얻어서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살 수가 있어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당한 여자가요, 초대교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서 음행의 짓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천박하고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이혼한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관리해 준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함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혼한 분들을 정말 이혼 당했잖아요. 이 여인 죄 안 짓고 거룩함을, 하나님 안의 거룩함을, 뭐 불신자들이 뭐 결혼하는 거야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성도들에게서는 아니란 말이야. 천국 백성은 아니란 말. 이 교회가 이들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넘은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까지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우리를 철장에다 가다 놓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죄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를 이루는 사람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이야기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르자, 서도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이 뭐지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겁니까? 부흥하자는 거지요. 사람 많이 모이자는 거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삶은요, 구약의 삶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 행동의 결과인데 신약은 마음의 생각, 그 동기인 것을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차원, 이 규범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그걸 완전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안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뜻과 정신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해석한 모세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믿으면 우리 이제는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율법의 1.1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요. 그것을 작게 여기는 자는 지극히 작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크다고 인정해 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생각까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어떻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잖아요. 행동은 결과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약은 구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나 글을 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이것 외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이 율법이라는 건 바로 그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본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럼 문 닫아놓고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바로 그 문만 여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과의 교류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의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관계가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이 생각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단순히 구약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법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은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향하여 눈을 여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초적으로 보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것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열어줘. 하늘 향하여 우리 눈이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율법의 해석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 주니까 요 발감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통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받아요?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랍비들이 뭐 하나님 영감이 없었겠나요?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더 숭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의와 신을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 향한 거룩함이든지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그 법이 뭐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요, 이 단원 하나님 말씀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장시켜서 믿기 때문에 죄가 더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해 줌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행했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 모양과 같은 것 아닙니까? 왜 교회가 LGBTQ 여기에 온상이 되고 있죠? 그 변호해주고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신앙, 하나님 원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이원, 삼원, 사원에도 막 줄어서주고 그 잉크해주고 네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니까 네가 좋으면 좋다.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뭐라고 말 못해요. 그들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가정을 더 잘 지켜. 우리 남자끼리 결혼도 더 잘 지켜. 그짓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동성애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LGBTQ를 교회에서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단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부분 교단 다 90% 이상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벌써 어디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레기 20장 13절을 보면 동성연애자들은 여기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이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귀 여기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귀 여기지 않고 이걸 옹호해 주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 동성연애자들에게 안수까지 주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아니, 음욕을 품어도 여러분이 죄가 되고 간음죄가 돼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개들에게 팔아먹냔 말이에요. 또 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단이 얘기하기를 네 생각대로 우리 교단 이 방침이 있지만 네가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 교단은 얘기하지만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짓거리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잘못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헛되이 능욕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은혜를요 너무나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이게 사랑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인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LGBT 문제입니까? 이 LGBTQ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작업했던 그 작업이 바로 WCC입니다. 모든 종교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목탁도 드리고 그 중들의 이야기 듣고, 여러분 이거 이방 잡신과 그 잡신에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당합니까? 능력당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궤 앞에서 다곤시장이 머리 쳐박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목이 몸뚱이가 딩딩 뒹굴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 보여줬는데 그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모두를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능욕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해석해 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우상 그거 자체도 싫어했잖아요. 그 이름 부르기도 싫어했잖아요. 자기들은요, 더러운 자들 만나면 가서 그 샘물에 씻고 여러분 하루 종일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함이 극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잊어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랍비들이 위경과 외경이 얘기하는 탈무드가 얘기하는 거기에 추종하고요. 장래 유전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갈 수 있죠?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죄가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날마다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성령님 우리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통.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줬어요? 나와 교통하자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너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어요? 너희가 못하는 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악한 생각이 내게 품으면요,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요. 주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바라고 나가기는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시다. 오늘 팔복의 이 복을 날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의 긍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그리고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주님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그 환난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핍박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믿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할 것은
한국이나 그렇고 미국도 이 LGBTQ 이게 능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LGBTQ가 이 교회에서 몰아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 주여